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위에 대비하여 옷을 두껍게 입어도 차츰 적응 능력이 떨어져가는 육체가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느라 갑작스런 재치기와 콧물 등을 수반하곤 합니다. 교회의 절기력도 절묘하게 겨울의 시작과 더불어 다음 주부터 대림절기로 접어듭니다. 이제 자연의 많은 사물들이 최소한의 열량으로 겨울을 나면서 다시 도래할 번영의 계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되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은 힘에 의한 권력의 통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한 진리의 구원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간이 꿈꾸는 이상 가운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구도 그러하고 나와 타인의 구별이 없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 나라 혹은 한 집단의 최고 권력자가 진리에 종사하는 사람이기를 고대하는 것, 그 역시 인간이 포기하기 어려운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진리와 권력이 어긋나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리 역시 인간이 포기하기 어려운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현 야당 대표는 2016년 이맘때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가운데 마치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 언급하기를 주저할 때 그는 대중 앞에 나서서 최초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탄핵이 공론화되었으며 마치 진리의 수호자처럼 보였던 그의 등장은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0.7% 대통령 선거 낙선 등 지금까지 무려 8년 동안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밝혀지는 사실은 최초의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모습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버린 다양하고 광범위한 비리였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최고 권력을 잡기 위해 현재의 권력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최초로 사법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장차 여러 법적 다툼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저는 권력 추구라는 본심을 잠시나마 진리 추구 혹은 진실 추구라는 외양 아래 가릴 수 있지만 실은 이 둘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인 현 야당 대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와 권력이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모순되고 이질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권력과 진리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산헤드린 공회 등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면권을 가지는 등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빌라도는 유다인들의 제도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모함에 의해 제소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다인들의 강압적인 요구 앞에 또한 자신의 임기 중에 밀란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유다인들의 요구를 좇아 예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빌라도와 예수께서 마주한 장면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던진 질문은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왕권에 대한 야심 그리고 국가 전복을 꾀한다는 정치적 개념으로 변질시켜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질문이 유다인들에 전해진 것임을 은근히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내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그러자 빌라도는 화를 내면서 내가 유다인인 줄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주는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사제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냐고 대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넘겨받은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첫 질문에 대해 간접적인 대답을 건넵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참뜻은 당신의 나라는 빌라도의 나라인 로마처럼 경제적 체제와 군대를 갖춘 어떤 정치적 부자나 조직체와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세속적인 실체를 갖춘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던 빌라도는 다시 성급하게 되묻습니다. 아무튼 네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는 권력에 의해 지탱되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를 바탕에 두는 나라라고 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믿음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는 위에 니체의 사색을 잘 풀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누가 바보라고 놀리거든 2배로 갚아주라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르는 계기가 됩니다. 아들이 누구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 상대방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마침 그가 어둠 속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두고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는 믿음 아래 결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목격자가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임을 지목하자 우발적으로 그를 죽이는 것에까지 이릅니다. 결국 아들은 엄마의 분투 덕분에 무죄를 받고 풀려나지만 니체의 말대로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믿음임을 증명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를 니체의 어법대로 표현한다면 권력의 가장 큰 적수는 경쟁 권력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개념이나 또는 객관적 실체를 설명하는 개념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인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는 것,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따른 삶은 세상을 힘의 작용에 의한 외적 권력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지배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인위적인 통치입니다. 결국 권력이 누르고자 하는 것은 진리의 바탕을 둔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자신이 지닌 권력에 진료하는 다른 진리에 의한 우주의 치리에 눈을 뜬 사람이었다면 그는 무죄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하도록 부추기는 유다인들의 음모를 과감하게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에 의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돈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예수께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힘에 의한 외적 통치를 따르는 권력의 나라와 사랑에 의한 내적 다스림을 따르는 진리의 나라, 이 두 나라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것이어서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이 둘을 합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성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에서 펼쳐지는 시기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신을 잃은 대신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일부 20세기 철학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권력과 진리가 일치된 나라가 공산혁명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권력과 진리는 결코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그곳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